누구나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실수나 실패를 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에 부딪혀보지 않았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도전하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아예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성공하고 싶고 완벽을 추구하고 싶지만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웨르겐 셰퍼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헤맨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무언가를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실수하거나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마저도 점점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남아 있었던 열매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매한가지입니다. 주님을 살아갈 때에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남아있는 열매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에 또 실수해서 주저앉을 때에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 또 실수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열매마저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다시금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 이전에 제자들의 사역 실패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는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심각합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거품도 흘리고 한마디로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러다가 몸이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아마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었던 그곳에 남겨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렇지 우리도 한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귀신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아 그 아이에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들은 열심히 아마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귀신은 도망가기보다는 더 힘을 내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제자들을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실패를 점점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게 되죠. 전에는 병자이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실패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한마디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읽어보고 또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10장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거리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10장 17절부터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터 왜 죽음과 절망과 질병 속에 살아야만 했을까?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래의 성공을 점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수성가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언젠가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열심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할 때, 또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새롭게 귀신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또 귀신이 항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던 토미네티와 데이비 케이브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피신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인생의 풍파에서 지켜줄 수 있는 지상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천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인생을 맛봤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돌아가는 거, 그것이 후퇴로 보일 수 있고 또한 부진한 일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전체의 정황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결국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의지했을 때 그들은 훗날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 분도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맛본 분도 계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40절에서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시고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에 그 자리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분명히 이 아이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반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의지와 또 할 수 있는 자신감 속에서 결국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뤘던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겨자씨 하나만큼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약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열쇠라는 거예요. 종종 이 집사람이 아플 때가 있을 때 저도 언젠가부터 이 죽을 사다 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프면 누워 있으면 됐는데 물어보니까 다 이제 죽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사다 주면서 한 번은 죽이 어떤 맛일까? 그래서 그때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죽집이 눈에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죽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 중에 가장 광고하는 건 아닌데 가장 맛있는 죽이 이제 대부분 이제 본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근데 이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가맹점이 1172개. 지금은 더 많겠죠. 근데 더 놀라운 문구는 폐업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찾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본죽을 경영하는 그 대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생을 이제 알게 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 또 잘 되는 어떤 그 사업장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면만 우리가 늘 보지만 이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실패했던 일들, 정말 어려웠던 그 가족사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사실 이 본죽을 한 게 아니라 인삼 제조 판매 회사에 이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9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그 회사가 다 이제 결국 부도를 맞게 돼요. 회사 청산 절차를 밟고 나니까 이분에게 수중에 남아있는 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젊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우울증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생계는 없고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낮에는 이제 그래도 살아야 되니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게 돼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제안이 들어옵니다. 한번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요리학원과 컨설팅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어느 순식간에 잘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을 댔던 그 친구가 이제는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여전히 빈털터리로 이제 내몰리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 본죽을 지금의 회사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가장 어려웠을 때,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그 순간에 그 길에 걸어갈 때 자꾸 마음속에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가장 자꾸만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또 다시 시작할 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고나고 지칠 때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라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마음이 믿음으로 확신이 생겼대요. 걱정보다는 앞으로 내가 할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죽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이 본죽의 역사 속에서 무려 5년 만에 720개의 가맹점을 갖게 되고 매년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가 됐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본죽이 성공이 되어졌을까. 그래서 막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연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대표 되시는 김초로 대표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논문 자료도 이 본죽을 위한 논문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졌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또 외국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는 일에 또 그의 어떤 수익금을 내게 돼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구제사역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본죽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또 캄캄한 그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돼도 그들 역시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 뼈저리 아픔을 겪었던, 또 실수했던, 실패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 앞에 표현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장 먼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에 매일 주저앉을 때에도 나를 밀어주신다. 나를 일으켜주신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인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실패할 때에도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과연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신학자들의 서로 다른 논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쪽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또 한쪽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귀신은 오늘 본문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의 입장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여전히 귀신의 상당한 공격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를 말해줄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쌓여질 때, 걱정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외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교회가 다시금 예전처럼 부흥의 물결이 솟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 속에서 대답하는 한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한 신앙의 영향력을 흘러보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금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복음의 메아리들이, 영적인 어떤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작았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하나하나 일으켰던 이유는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치유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게 돼요. 또 기도는 기도할 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는 영혼의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할 때, 주저앉아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소리가 달라요. 기도의 숫자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진 않고 한국 교회의 가정의 신앙의 어떤 부흥과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개인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데 이 기도는 딱 빼고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우리의 신앙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모임 안에서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더 많아져야 됩니까? 회의보다도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사단, 영적인 모든 죄악 속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우리 한번 5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비록 사단이 아담과 처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에 씨를 뿌려 사단의 자식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점점 생산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어떤 삶의 결산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올 한 해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올해만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는 왜 잘 안 됐을까? 왜 어려웠을까? 왜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주저앉으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면, 내 길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변화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의 삶도 더욱더 온전해지길 원해요. 또 교회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승리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